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최강윤 목사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이 말씀을 연 양육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양육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들으시고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션 10번째를 하게 될 거고요. 좀 전체적인 이야기도 좀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 교재에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매주에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교재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용으로 편집이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일 GBS 교재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 책을 좀 사용해야 하겠고,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보는 것이 이 교재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누리기 위해서 이 교재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해석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훈련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어떤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으로 그다음에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영웅화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이렇게 살자라는 관점으로 많이 이렇게 보곤 했는데요. 그게 의미가 있죠. 하지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사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이제 하면서 저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어떤 단편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심으로 정말 완벽하게 주어졌다라는 게 깨닫게 되어지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엄청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깊고 넓구나라는 게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복음이면 내가 만족할 수 있구나, 복음이 정말 나에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깨닫게 되어지실 것이에요. 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맛보셨으면 좋겠고,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좀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혼동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리더 모임에서 제가 공지 한번 했었는데요. 8월 4일부터 25일까지 주일 4부 예배 후에 저희가 이 2권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로 나아가기 전에 이 1권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2부 안에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좀 보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사랑방에 좀 띄엄띄엄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좀 연결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등반하신 새가족 분들도 있을 거고,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 이 프로그램의 훈련에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세션 10번째,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 가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세션에서 이삭의 역기능적 가정,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영어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roken family, 이 역기능적 가정과 그다음에 야곱의 속임수와 에서의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후손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를 통해 모든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헌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 그러니까 이 세션 10번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스테이먼트가 나와 있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걸 조금 더 짧게 요약하면 어떤 야곱의 가정, 또 이삭 이런 에서 이 가정 전체적인 어떤 연약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더 간단하게 하면 이 무자격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의 전체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리더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이 부분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seed라는 seed라는 어떤 씨앗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대문자 s로 쓰여 있는 영어 번역문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 뱀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그러니까 발꿈치를 무는 겁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물 때 독이 가장 효과적으로 퍼지고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그의 승리를 가져오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까? 바로 자신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거죠. 영원한 패배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영원한 패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러티브는 계속 성경의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인간의 기준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여자의 후손이 어떤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올 것이다. 아니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어떤 장자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장자권에 대해서 보겠지만 장자를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의인, 어떤 도덕적인 사람, 뭐 탁월한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마다 자꾸 특별히 창세기의 에피소드들은 그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들은 결국 은혜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더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 오늘 보시게 될 그 이삭의 가정의 연약함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깨어져 있고 나는 이렇게 죄로 무너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하나님 왜 나를 오늘도 구속하시는가 라는 이런 은혜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그림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1, 2, 3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그냥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내러티브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도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어, 리브가는 에서가 어떤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게 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게 될 것을 알았죠. 이 창세기 25장 23절 이 아래쪽을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고 이 메시지를 리브가는 품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장자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 것도 있고 사냥을 잘했던 에서가 이삭에게 주었던 어떤 고기 예,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에서를 더 선호했습니다. 편애한 거죠. 자,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2절은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창세기 27장에 이 야곱이 속여서 이 장자권, 축복을 얻기 전에 또 다른 작은 에피소드가 25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때 이제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여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31절 창세기 2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에서가 고민하지 않고 너무 배고픈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 죽을 만큼 배고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도대체 뭐가 유익하겠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이 장자라는 명분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에서가 직접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에서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 정말 팥죽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장자라는 건 사실은 이 신약성서,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자, 그러니까 firstborn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장자들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이루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리킬 때 히브리서 말씀은 장자들의 모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성경에서 중요한 그 단어이죠.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는 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혹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유익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장자가 된 그 기쁨, 은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소중한지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죠. 내가 성도가 된 기쁨, 내가 성도가 된 이 은혜, 그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나 너무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까 당장 이 문제 먼저 해결하고 싶어요. 라는 어떤 그런 애서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삭의 모습도 그렇고요. 리브가의 모습도 그렇고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 사실 언약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깨어진 모습들, 편애를 하면서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고 리브가는 물론 그 예언을 알았지만 속여서라도 야곱에게 그것을 갖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언약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연약하고 깨어진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의
이 이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션 10번째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가 라는 게 이제 페이지 116페이지 박스 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특별히 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이렇게 박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구원자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죠. 그렇죠? 야곱이 어떻게 고생하고 에서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도망가고 야곱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가정 전체의 모습을 보면 깨어지고 낙심하고 연약한 모습들, 사실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걸 모를 만큼 죄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한테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 안에 연약함,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정의 연약함, 깨어진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참 저는 제 개인의 가정의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구원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은 보여주죠. 야곱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축복을 얻으려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속였지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장자권을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이후에 얼마간의 삶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죠. 도망다니는 인생이잖아요. 형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사실은 정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야곱은 그때에도 축복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환도뼈를 치는 사건이죠. 환도뼈는 이제 골반뼈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골반과 이 허벅지 연결된 뼈를 이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도뼈를 이렇게 치심을 받으면 사람이 혼자 걸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것,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예. 그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었죠. 사실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 참 속이는 자이네. 참 못된 사람이네. 이렇게만 이제 성경을 보는 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놓치기 쉽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다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존재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속입니다. 우리의 혀로 내 유익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사용하죠.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대신 우리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진정한 장자에 속한 그 장자들의 모임에 속한 장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들은 이렇게 영어 문장을 이렇게 직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방 모임하실 때 나눔 질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질문도 좋고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속임수로 그들의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나요? 세상에서 살면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어떤 속임수,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113페이지 상반부를 보시면 맨 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진실을 왜곡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누락시켜 세금을 안 내거나 환급을 더 받으려고 허위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과 같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또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야곱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반복적인 어떤 죄의 모습들 이런 걸로 인해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떠나신 건 아닐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 혹시 이루고자 하지 않지 않으실까? 날 버리진 않으셨을까? 어떤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연약함, 어떤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번에 질문처럼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삭의 가정, 야곱의 모습을 통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신 경험, 역사하신 경험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션 10번째는 이 정도로 다루고요. 제가 이제 그 방장훈련 때에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질문이나 피드백을 저에게 꼭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요청하는 이유는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려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세션 11번째에 아까 야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복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다음 세션에.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의 방언들에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